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그저 멜로디 따라서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기 원하고, 내 안에 갇힐 때는 가사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또 가사도 보이기 때문에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가사에 나를 실어서 주님께 심장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저희들이 오늘도 살고 또 영원히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춤추기 원합니다.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의미 계속 보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의미, 오늘 대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대구를 가는 것은 김수영 자매님을 건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천안에 올지 안 올지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머릿수를 채워야 되냐면은, 소영 자매님이 천안에 올지도 안 올지도 지금 사실 온다는 말을 했지만 와야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저랑 저 집사람만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담 가질까봐. 그래서 저희가 가서 제가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한쪽뼈 강도 같은 경우도 주님을 사랑할 기회도 없는데 단지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이 그를 치유하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주님만이 아시는 한쪽편 강도의 심장을 본 거예요. 심장.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주님을 연애할 시간도 없는 그 한쪽편 강도를 치유하신 이유는 주님만이 아실 거죠. 주님만. 그래서 저는 막판 5분 전에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할 수도 있다. 제가 장난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어머니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불렀대요. 이게 살고 싶어서?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찾아갔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라 했을 때 그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했다는 거예요. 정신만 돌아오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진짜 어린아이의 마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정신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살든 죽든 천안에 오겠다는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사람은 연약하니까 결과를 떠나서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너무 늦지 않도록 해야 돼서 오늘은 제가 9시 전에 끝날 거예요. 9시 이내로. 올 수도하고 갈 사람들 바로 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가족들도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저희가 사실은 11시 반 넘을 텐데, 민폐인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또 가서, 서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의미, 14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14번째.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어떤 때는 도전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장소에 따라서 제가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장례식장은 내 삶을 돌아보게 해요. 장례식장은 나를 돌아보게 한다. 내가 살아온 삶의 그 뒤안길을 돌아보게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결혼식보다 저는 이 장례식장이 좋아. 그냥 나를 돌아보고, 난 어떻게 살고 있나. 나도 갈 텐데. 그래서
단위장을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저는 부주 안 하고 간 적도 있어요. 부주를 신학부 동기인데 부주도 안 하고 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중요하니까, 내 마음. 그래도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어려울 때였으니까. 자, 우리 십자가의 의미 오늘 14번째입니다. 권능의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 승리의 삶을 허락하는 사건이다. 뭐 제목을 줄일 수가 없어 그냥. 권능의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 승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사건이다. 이 참 이제 저도 만약에 저도 이 사역을 안 했다면 축사 사역을 겸하지 않았다면 제 설교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을 이렇게 쏟아부을 수 없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의 연합을 하지 않고, 특히 이제 이 축사라는 이 정말 진짜 중요한 사역을 안 하다 보니까 거듭난 자가 귀신 안 들린대, 거듭난 자가 악령이 안 들린대. 이 참 무지한 자. 목사 자격이 없어요. 목사 자격이. 목사를 왜 해요? 목사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가. 누구한테는 말이야?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거듭난 자들을 삼키려고 찾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제 말 틀렸어요? 제가 있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전에 말씀을 깨닫는 것과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이후에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 달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100% 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사람이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는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지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교회. 사도교회도 주님이 쓰는 교회입니다. 교회잖아요, 교회. 아무쪼록 일개 목사가 거듭나면은 악령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를 이단으로 만드는 거고, 참으로 많은 사도들을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내 말에 호응을 해줘야 돼요. 내가 외치는 설교와 성경 말씀의 수많은 구절들이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근데 내가 외치는 말씀과 성경 말씀이 너무 다르다. 안 맞는 구절들이 있다. 근데 왜 어떻게 설교를 하시지? 이거 있잖아요. 그런 목회자들은 이제 거듭나면 악령 들리지 않는다. 그런 목회자들은 너무 편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왜? 귀신 쫓을 것도 없고, 그런 영혼 상담할 것도 없고, 그렇게 편히 살면서 고통 속에서 악령 들에서 고통 가운데 헤매다가 사지로 몰리는 영혼들 돌보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신났지. 신났죠? 아유, 정말. 사도들도 그렇게 안 살았는데, 주님도 귀신 쫓는 사역을 주로 했는데, 병 고치고, 그들과 얘기하고, 그들의 고통을 보듬고. 자, 우리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이요. 네, 예전에 네이버에 김모 목사님께서 거듭난 자는 악령 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글을 쓴다고 해서 제가 의의 분노가 나서 한마디 한 겁니다. 자, 에스겔 11장 우리 19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이요. 천섭이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네, 20절까지, 21절까지요.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신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도 없애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가는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거에 눈이 가게 해요. 정말 중요한 거. 어떤 거냐면 성령과 마음이에요. 성령과 마음의 변화. 성령과 마음의 변화예요. 왜냐면요.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다 바뀌는 거예요. 마음은 있잖아요. 영과 혼과 육의 중심이에요. 중심. 뿌리예요. 뿌리. 영은 뿌리예요. 뿌리가 바뀌어야, 그렇죠? 여러분들. 저희 거실에도 화분이 많지만 저희 거실에도 화분이 많은데 원인을 보면요 죄다 뿌리야. 문제가 있으면요 화분을 나중에 이렇게 캐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나중에 들춰보잖아요. 다 뿌리 문제야. 그러니까 뿌리가 영양을 흡수해야 될 그 흙이 안 좋으면은 뿌리가 병들어. 물이 안 좋아도 병들어. 공기가 탁해도 병들어. 결국 뿌리 문제로 다 죽는 거야. 마찬가지로 사람의 중심은 영이에요. 그 영의 중심에 또 뭐가 있냐?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느냐? 중심을 바꾸려고요. 자, 그러면 악령은 어디로 들어와요? 악령은요, 육신을 치고 들어와요. 역으로 치고 들어와요. 성령님께서는 중심에 계시고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 육을 치고 들어와요. 자, 구약에 있잖아요. 구약에 지성소는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성소 전 단계 성소는요 혼이요. 성전의 마당들 육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성소는 영이에요. 지성소 밖에는 혼이에요. 성전의 마당들은 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이 예배의 중심으로 못 들어온 사람들은 마당들만 밟아요. 마당들만 밟아요. 그래서 육신은 있잖아요. 성전의 마당들이라서 이 겉도는 사람들이 예배 중심으로 못 들어오고 겉도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또 볼까요, 여러분들? 왜 악령이 우리 육신에 치고 들어오냐?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악령이 성령을 도와요, 대적해요? 대적합니다. 병 안 걸려요? 병 걸립니다. 육신 자체가 죽을 몸이에요. 처리될 몸.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이 처리될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성령을 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대적한다는 건 성령께서는 우리 영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 영과 연합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지향을 하게 만드는데 육신이 걸립니다. 사단은 있잖아요. 사단은 우리 반쪽짜리인 육신이 연약한 걸 알아요.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육신을 치고 들어간다. 육신을 치면 구멍이 뚫리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부터 해서 많은 사도들이 육신에게 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육신, 우리 이 반쪽짜리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게 이분화된 삶이에요. 반쪽은 하늘을 향하고 싶어요. 영이에요, 영. 또 반쪽인 육은요, 하늘은커녕 성령을 대적해요.
그거 있잖아요. 이게 성도가,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올렸지만, 성도가 신앙길에 들어서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투성이야, 그냥. 있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우리 영과 육이 그냥 하나의 반죽이 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성령에 들어가니까 우리의 영이 육신과 육신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신자의 삶이 믿기 전에는 육신과 영이 하나가 됐는데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추구했는데 같이 성령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영이 육신과 따로 놀려니까 어때요? 드디어 육신이 본격적으로 성령을 대적하고 영을 대적하는 대혼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 우리가 그 성도의 삶은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심각하다. 노골적으로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고 영을 대적하는 대혼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보면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럼 다 끝났네? 다 끝났네, 그럼. 어이구. 거듭나면 끝난 거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내 율례를 쫓으며 내가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내 말씀을 쫓으며 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이 칼빈주예요, 칼빈주. 그런데 21절에, 우리가 21절까지 봐야지. 뭐라 나왔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생각을 주겠지만, 나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인도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쫓지 않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19절, 20절을 보면 성령께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21절에 순종하래. 뭐라고요? 성령이 임해도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자,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있잖아요. 정말 그러나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기 전 상태하고는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게 되면 승리의 삶으로 가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 실체를 바꾸고 우리 본질을 바꾸고 우리 뿌리 되는 영을 바꾸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령을 예수님과 동일화시키고 그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과 같다고 하니까, 예수님과 같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성령과 예수님의 인격이 다르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인격이 다르다. 각각 경외하고 각각 쫓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작업, 우리가 신부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요. 우리 1장 8절입니다. 찬석이 다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을. 지금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전 세계 이렇게 지도를 딱 그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그
교회도 다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뭐랄까요. 만약에 산 자는 하얀색, 죽은 자는 까만색,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노란색, 산 자, 죽은 자, 그러니까 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세상이 주인인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했을 때, 하얀색, 검정색, 노란색 했을 때, 이 지구에 그려지는 교회들의 모습이 흰색이 많지 않을 거예요. 흰색이. 영적 지도를 보면 흰색이 별로 없다. 많지 않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럼 왜 그래요? 이 땅에 전 세계 많은 교회 안에 왜 생명이 꿈틀대지 않아요? 성령과 연합하지 않아서다.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저도 있잖아요. 저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축사를 떠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3층 걷는 건 할 수도 없고요. 여기 10명도 안 앉아 있을 거예요. 10명도. 또 한 가지요. 유튜브에 축사로 이렇게 이만큼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유명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제가 카톡 친구가 수천 명인데, 이렇게 생일 날짜가 돼서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답이 와. 누구누구 빚금 닦고 제가 예를 들어 21년도 2월 달에 카톡 친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 옆에다가 빚금 넣고 21년도 2102라고 써요. 저장을 해놔요. 그럼 그 사람은 21년도 2월 달에 저를 친구 추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라는 사람은 필요하니까. 필요할 때 저에게 SOS를 치려고 제 번호를 저장한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거꾸로 있잖아요. 거꾸로. 그럼 저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 번호를 저장 못한 사람은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이 사역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역인데 한다라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제 번호를 저장 안 하는 사람은 더 많겠죠.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면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안 했네.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간다는 것을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안 했다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한 다음에 연락 준다는 사람들 거의 안 합니다. 왜요? 이 사역은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대부분 축사받다가 더 들어간다. 이런 헛소문을 내가지고 아무튼 있잖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악령들에게 공격당하는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남은 들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 비통하죠?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권능.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이 1장 8절을 포함해서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뛰었는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제 가슴이 식었어요. 사도행전은 저를 흥분시키는데 많은 교회를 다녀보니까 흥분이 식어요. 왜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끝났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아무쪼록 이 권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각 개개인의 성도들이 너무 많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입니다. 신약 259페이지 전후 우리 호영이요. 18장. 네, 15장 18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도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내가 하는 말, 내가
그 천막을 수리하는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역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해됩니다. 은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구해된다. 그죠? 그래서 능력의 은사도 있죠. 그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죠. 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사도 바울 안에서 성령께서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악령들을 퇴치하고 그 능력의 전도를 한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네. 진짜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 개개인을 알아야 돼요. 야, 악한 영들이 박천석, 송호영, 그래야 됩니다. 자,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기록된 말씀에 충실할 때 가능하다. 기록된 말씀에 충실할 때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너를 쓰노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를 열방의 지도자로 쓰노라. 그 음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렇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은 엄청난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게 진리로 분명히 됐는데, 판명이 됐는데, 내 안에서 떠드는 그 소리는 이게 진리인지 하나님에서 왔는지 악한 영에서 왔는지 분별이 안 돼.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 그죠? 진리 아니잖아. 그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또는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장담하는 그런 분들 보면 참 답답해요. 이 두꺼운 66권을 통달하지도 못했으면서 뭘 들어요? 뭘 듣고? 어? 그러니까 이 땅 교가 병드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지 않으니까. 인천 주님의 교회 가봐요. 여러분 인천 주님의 교회 성령의 춤인데 성령의 춤. 잘한다. 잘해. 누굴 죽이려고? 아주 그냥 타락하려고 그냥. 여기 써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다윗이 춤춘 적이 있어요. 다윗이 춤을 춘 적이 있는데 그 동사를 봤어요. 동사. 히브리어 동사를 딱 보니까요. 이게 무슨 태로 돼 있느냐? 만약 있잖아요. 성령 춤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춤을 추게 했다면 수동태가 돼야 돼요. 수동태. 뭔가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춤추다 할 때 그 춤추다는 동사를 보니까 능동태.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춤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춤을 해석할 때 성령의 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끄집어낼 때 다윗이 춤춘 거를 들먹거려요. 그러나 능동태인데 다윗이 기뻐 춤을 췄다고요. 다윗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흐느적거리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춤을 춘 거다. 다윗이. 그죠? 예, 저도 가끔 거실에서 춤출 때 있습니다. 기쁠 때. 얼마나 예, 괜찮았어요. 네, 우리 선섭이도 기뻐서 추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7절이요. 네, 천안으로 오든 안 오든 간다. 네, 우리는 움직이면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동안도 있잖아요. 정말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는 천안에 와서 이사 와서 정착하기 원했던 많은 사람들, 또 천안에 살면서도 이 교회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이제 모든 걸 보면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은 또 그 행하심을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연합해서 같이 길을 가야 되는데 뭐 우리가 뭐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자, 12장 우리 7절에서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이요. 저는 이제 12장을 보면 성령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목회를 못한다는 결론을 써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며, 뭐라고요? 은사는 성령이 행하시는 표적이다. 은사는 성령의 발자국이다. 은사는 성령의 액션이다. 은사는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다. 그죠? 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무슨 말이에요? 지혜는 뭐냐? 성경 66권 가운데 오늘 설교할 거리를 지혜롭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뭐냐면요. 신약을 갖다가 구약을 갖다가 필요한 말씀들을 구슬을 깨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허락하시는 지식 안에서 그 구약의 곡간과 신약의 곡간을 들락달락하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같은 뜻일 수도 있겠는데, 자, 그거 있잖아요. 한 교회가 기록된 말씀대로 걸어가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힘들다. 그거 있잖아요. 진짜 많은 목회자들이 혼적인 설교를 하는 거다. 자,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말씀과 상관이 있다. 성경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가 있다. 믿음의 은사. 그래서 어떤 사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아. 가면 죽어. 가면 죽는데 가는 거예요. 신자 선배하래. 나는 그 길을 못 가겠어. 내가 주님을 믿는데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잖아. 근데 죽인대. 식구들도 죽인대.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믿음의 은사가 있다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다.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길. 자, 오늘 낮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낮인가? 하여튼 초저녁쯤에. 목사님, 만약에 어떤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이단이라 말도 못하고 동성애가 이단 교회가 문제가 있다. 어떤 단체가 이단이다 라고 말도 못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도 못한다. 만약에 했다가는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감옥에 가겠다. 감옥에 가지 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할 바에는 목사가 뭐 할 필요 있어요? 목사 안 하면 되지. 목사하면 안 되지. 자, 고로 있잖아요. 고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한 교회를 있잖아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시대적인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한 교회가 살아있을 수가 없어. 그 교회에 어떤 장로건 권사님이건 목회자건 간에 목에 칼을 들이대고 다 죽이겠다고 할지라도 그가 장로건 권사건 누군 간에 주일학교 아이든 간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자가 밀고 나가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어떤 얘기를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죠.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설교를 잘하는 것도 예언이다.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이란 그런 게 아니라 예언이란 직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 좀 중요하겠지? 영들 분별함. 영들 분별함. 야,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이렇게 응난하지?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분별해야 돼. 한 번 경고 줬는데? 세 번째 경고 줬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 뜻을 따를 마음이 없나? 왜 이러지? 분별해야 돼.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함께 갈 자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 그 시점을 놓고 기도해야 돼.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각 종류입니다. 각 종류의 방언 말함을, 각 종류, 다양한 방언 말함 하나. 근데 하늘의 언어는 하나입니다. 하나. 12장의 방언의 정의가 각 종류의 방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한 언어로 통일된 영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기도가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말하는 거다. 만약에 있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방언과 하나님께 하는 방언 두 가지가 있다면 이 방언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종류의 방언 말함을 이렇게 증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각 종류의 방언 말함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방언을 말하는 거죠. 자, 어떤 얘기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 보면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영도 분별을 못하고 말씀도 제가 가르칠 수 없고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일개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연합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성령과의 연합은 승리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십자가의 의미가 큰 겁니다. 그래서 권능의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 승리의 삶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